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손상당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마땅히 간구해야 될 기도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주장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최종적으로 불러 데려갈 그때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준비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귀한 역사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릴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장 큰 항명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는 자유를 억압해 가고요. 마귀 역시 마찬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감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어서 살게 할 목적으로 오시지만은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죽이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죠. 그렇게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신 목적입니다. 또 병행해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영으로 사람들을 속박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절정인 죽음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또 근본 원인은 바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죽은 다음 잘못된 현실이 자신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확실한데 그 죽음 뒤에 너무나 불안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철학입니다. 종교들이에요. 공통점은 지금 나의 상태가 모두가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되면 더 나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고요.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혼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족스러워하셨고 기꺼이 받으셨죠. 유일하게 의롭다라고 하는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공헌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즉흥적으로 공짜로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다 대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만이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몸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18절부터 20절까지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위대한 사명이다. Great Commission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근접하게 위대한 명령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위대한 명령이고요. 가장 커다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이 제자들로 이제 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렇게 특성 찬송 불러드린 것처럼 천사도 흠모한다는 내용이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처음에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령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엄을 소유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이 명령을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는다고요. 그 명령을 내가 받았다.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무를 받는 그런 일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할 수 없어요. 지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더 이상 행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고 또 그 생명 안에 있는 풍요로운 삶을 잘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처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는 이 가장 큰 명령을 실행했던 이 제자들에 대해서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소란케, 어느 정도 소란케 했는 것이냐. 병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무게 있는 것이 밑으로 가라앉죠. 무게가 덜 나가는 것이 위로 뜨죠. 이걸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이제는 해체되어 버립니다. 모든 질서가 다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제일 바닥에 올라가고요. 밑바닥에 오고 밑바닥에 있는 것이 제일 위로 올라가죠.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12명부터 시작한 그 부분입니다. 위대한 명령.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의 역사.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명령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것인가? 오늘 살펴보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습니다. 명령의 내용 변치 않습니다. 다만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첫 명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충분히 실행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 세대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떤 것인가? 군 형법 제8장에 항명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44조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조건은 정당한 명령입니다. 요즘 이것이 말이 많죠. 상관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 체계 하에서 정당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복종해야 되고요.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적전인 경우. 전쟁 중에서 바로 적 앞을 말하는 거예요. 적과 대치되어 있거나 교전이 이루어지는 전투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전의 경우 항명의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징역, 그 다음에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번째는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지역의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조되어지는 것은 적전인 경우인 것인데 바로 한 사람의 항명으로 인해서 이 전투 전체에 그 사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조 45조에는요. 이제 개인 항명죄를 넘어서서 집단 항명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단을 이루어 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첫 번째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집단 항명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는 각각의 그 강도를 달리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평화시가 아니죠. 휴전입니다. 왜 북한에서는 특히 김정은이가 이 휴전 체제를 없애고 평화 체제로 돌리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냐? 이유는 하나예요. 평화 체제로 돌려면 미군이 주둔할 빌미가 없어요. 전쟁 중이 아닌데 다른 나라 군대가 여기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요. 반드시 철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잘 없다고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평화시인가? 아니면은 전시 상황인가? 대한민국의 주작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북한입니다. 현재 최소한 핵폭탄 50발 사실상 실전 배치된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미사일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선전포고예요. 그것이 매일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일상화되었다 뿐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은 오물풍선 계속 내려왔었죠. 만약에 여기가 오물이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다시 그 새로운 코로나 세균이 중국에서 발발됐다고 그 뉴스거리로 이렇게 나오던데 확산되면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오물풍선의 오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균이라도 거기 들어있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에요. 좀 형제들 모임에서도 나눈 그런 부분이지만요. 민노총 간부 사무실에 102건의 북한 지령 물건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 맹세, 서양문까지 발견이 되어 있다. 그 주체되는 그 간부들이 주체가 되어서 거리에 활보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반 사람이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의 정도가 달라요. 그러나 이자들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안보 개념을 가지고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럴수록 다른 대책은 없어요. 거기에 핵심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그 마땅인 거룩한 의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 정부에 대한 상황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과연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상태에 유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맹렬한 전투가 거의 끝 무렵에 나와 있는 전투의 한복판의 그 상황인가. 안보의식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안보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경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교제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명목상으로는 전투 중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하고 그러지만은 내심 속으로는 이보다 더 큰 평화가 어디 있는 것인가? 밖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부분. 과연 그러한 것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 사실 하나에만 만족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위대한 명령, 그것은 나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방치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항명죄는 없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특히 적과의 조우하고 있는 그 적 앞이라고 한다면, 전투 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보고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잘 간직해서 끝까지 견디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명령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문을 부서뜨리라고. 계속해서 끌려가고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혼들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출해내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케아, 반드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자기 만족입니다. 풍요로움이에요. 스스로 평가하기를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보다 더 풍요로운 때는 없어요. 성경책은 넘쳐나죠. 성경책을 설명하고 있는 교리서, 교훈서,
좋은 책자들 넘쳐나죠. 설교는 넘쳐나다 못해 홍수 속에 빠져들죠.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독한 중독이 설교 중독이에요. 설교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가지고서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말씀에 나는 정통하다고 알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 증인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나는 행하고 있다라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큰 항명죄에 내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 특성으로 찬송 불러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입니다. 명령을 위임받지 않은 대상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인가가 왕의 명령을, 왕의 위임상을 받고 타국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왕의 명령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그렇게 가장 위대한 명령에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 가장 큰 항명죄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대열에서 이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항명죄에 걸리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받은 명령은 거룩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말씀합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거룩한 명령의 시작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Go! 가라! 많은 두 번째, 세 번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 전도의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임을 구축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 강사로. 그 약속된 지역으로 인디애나폴리스 지역이었는데 그곳으로 가면서 가기 전에 항상 따라다니던 찬송 동역자가 있습니다. 쉔키가 있었어요. 거리 사거리에서 나무 상자로 그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쉔키를 올라가게 하고 복음성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불렀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무디가 잠깐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약속된 장소로 사람들을 몰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길지 않은 시간, 간략한 시간 가운데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약속 장소가 약속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주최자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을 가라고, 당신들 가라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모이는 이 사람들은 회의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하면 구령찰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었느냐? 가라고 하는 명령. 그것은 쉬운 말이에요.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탐구할 필요도 없다고. 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 의미를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는 것과 동의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추수의 마음이 다 가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혼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당시에 그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지역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령자들은 얼마나 되고 거리 설교자들은 얼마 되고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나는 그러한 처지가 못 됩니까? 괜찮아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기도하는 것은 직접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그런 것보다 현저히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안 합니까? 가장 큰 항명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죠. 하나는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고 그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만이 명령에 순종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적은 일입니다. 많은 일이 아니라고요. 적은 일에 신실했을 때, 다시 말하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예, 하면 되죠. 어떤 때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역량이 있다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나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항상 좋습니다. 그것이 중독의 반대예요. 중독된 일들은 처음에는 하지 못해서 그거 하지 않으면 미친다고요.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처럼 패배적인 감정, 패배적인 정서를 느낄 수가 없다고요. 그처럼 후회 막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와는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가운데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로 마무리 짓는 것이에요. 다만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이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간증이 있겠죠? 그 간증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간증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엇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그 부분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현 상태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성경 지식,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죠? 이 제자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환란 성도의 휴거의 지식을 알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7가지의 침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얼마만큼 단순한 지식이지만은 그 지식을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명령해야 된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때 세상을 소란케 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능력을 소유했던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장사 되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그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를 군사로 부르신 나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총사령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명령, 그분은 나의 상관이고요. 그 상관의 명령은 절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명령이에요. 그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군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얼마만큼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항명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시길 바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 위대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능력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있으면 됩니다. 가서 기쁜 소식 증거하면은요, 그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사실도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얼마만큼 자주 느끼시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실제로 느끼고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바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셨다고, 용서하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당신도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영원한 정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 어떤 경험보다도 어떤 느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섭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손해봐야 돈 얼마 손해볼까요? 잃어봐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아 보아야 그 얼마만큼 형편없이 낮아지겠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편견과 어떤 평가에도 무관하게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해안선에 배가 자주 난파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작은 구조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러야 되니까 임시 천막 비슷하게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소박한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보트 하나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자신의 시간이 오면 바다를 지켰습니다. 항상 난파된 사람들을 구조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았습니다. 희생정신으로 무장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구원하는 그 사실들이 늘어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조대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간 나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 중요한 그 일에 기부를 했습니다. 보트는 더 늘어났고요. 또 이 장소는 더 안전해졌습니다. 또 그 넓이도 더 넓혀졌습니다. 이제는 그때그때마다 했던 이 훈련의 모든 과정도 정식 훈련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었고 잘 제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구조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응급용 가장 단순한 그 침대 하나만 놓여졌었는데 그것도 안락하게 취침용 침대로 그렇게 바뀌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필요한 가구들도 필요하다 해서 그 가구들도 더 들여놓았습니다. 사람들도 자주 모입니다. 아주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자 해서 정기적인 그런 모임도 결성이 되었고 서로 모이는 사람들끼리 우애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사랑도 확인하는 그런 그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요. 서로 안아주었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상사까지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바다에 나가서 생명을 구하는 데 관심을 가진 그 일들로부터 비율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돈을 주고 그 전문 구조 요원을 돈을 사서 고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큰 배가 해안 근처에서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 전문 구조 요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온통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병들었던 사람이고 반쯤은 익사한 사람이고 구토한 사람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온통 그 평안했던 그런 환경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상태를 봤더니 흑인도 있고요. 영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아름답게 꾸며진 그 구조대 건물은 급작스럽게 혼란의 장소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펫도 더러워졌고요. 값비싼 가구에 흠집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긴급하게 회의를 이뤘습니다.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구조 활동을 멈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가 본래 모였던 동기, 그것을 재확인하고 구조에 힘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그 밑에 다시 처음처럼 천막을 치고 소수의 사람들이 구조에 그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떨어졌던, 두 번째 분리되었던 그 구조대원, 그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모임처럼 그 똑같은 경로를 밟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소수의 사람들만이 떨어져서 그 밑에,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이 시대의 교회만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그 예화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만큼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 단순한 명령을 위임 명령을 실행하고자 사람들이 시작했겠습니까? 또 사실 그랬고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에 관한 문제죠. 이제는 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나 자신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영적 분위기, 대한민국 전시체제입니까? 아니면 평화체제입니까? 우물풍선이 날아들고 최소한 50발의 핵폭탄이 지금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속 미사일 협박하는데 그래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안주하고 있습니까? 미지근한 물에 점점 더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는, 삶아져가는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아무 근거 없는 화평 가운데서, 평화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러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보관념은 전혀 없는 사람이겠죠. 그것은 어차피 한번 살다가 없어져본 이 세상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혼과 관련돼서 영적인 안보관념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급박하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새해가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년 더 가까워졌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인하든 무엇을 고백하든 거기는 진정성이 있을 때에 믿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적어도 부산 성경 침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소유한 믿음의 실체와 고백이 다름으로 인해서 넘어졌고 실족했고 또 많은 경우에 뒤쳐져서 뒤로 돌아갔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 예외가 되어진다고 어떻게 자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확신 있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삶을 받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이 지금 생생하게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삶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일이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자와 구원받은 자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보십시오. 아무리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보고 또 2중, 3중, 3중, 4중으로 노후 대책 잘 마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늘 마지막에 살펴본 이 구조대처럼이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넓히고 계속해서 늘리고 하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본들 90세 이상 100세 이상 만에 아무리 장수해본들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산 가운데 그 앞에 서야 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큰 항명죄에 내가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파괴를 엄청난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당신을 구출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아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말 한 번도 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상 이 부분들은 논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갤럽 조사에서 98%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상황 아니에요. 미국의 상황이에요. 98%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거의 같은 비율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구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구령하지 않아요. 그 이후의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 사건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시체제예요. 전쟁 중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 전투하는 교회가 끝나는 시점은 이제 휴거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야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평안하다 그렇게 간증들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 중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만족할 수 있고 전쟁에서 적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사로잡은 자들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탈영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상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징집 거부자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 것인가? 가장 정직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동안 함께 하실 것이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요. 이 주어진 가장 위대한 명령, 가서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실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최종 명령권자이신 대장이신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의심 없이 자신의 군사들에게, 자신의 전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실행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영웅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영웅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천상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호흡이 계속 연장되어지는 이 순간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만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심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왜 곧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구원이 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 지상에 남겨놓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머지않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 전쟁이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가장 커다란 명령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던 하나님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리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가장 커다란 큰 항명죄에 걸리지 대상이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죄와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고 또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특권을 이제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맡겨주시고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 오셨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예루살렘부터 저희들의 삶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한번 재차 3차 확인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그 삶이야말로 삶의 본질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만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이 되어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독려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삶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더 큰 격려와 더 큰 용기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명령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자신의 게으름과 불순종과 또 죄악 가운데서 그 일들이 멈추어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비켜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기회로 선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역할들을 행할 수 있도록 호흡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무병장수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